어저께 보았던 것처럼 교만하였던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자신을 내맡기는 것과 같은 겸손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25절 그때에 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됩니다. 근데 여기서 때로 번역된 헬라어는 보통 앞의 사건과 연이은 연속성을 보여주는 그때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 앞에서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단어, 그때라는 의미에서의 그때는 헬라어로 하면 호로스인데 여기서는 카이로스를 써요. 카이로스. 즉 카이로스의 때에, 즉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적인 시기를 나타내는 그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앞절까지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결정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이 카이로스, 어떤 구속사적인 시간을 얘기하죠. 그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어떤 계시적인 그런 선언을 이제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모든 계시의 중심임을 그리고 이제 선언하십니다. 성경에서 계시라는 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 계시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걸 계시라고 하죠. 근데 이런 계시는 인간의 지성과 가치관, 또 도덕적 행위, 자연, 그 외 인류 역사 속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렇게 흩어져 있는 그 어떤 그 하나님의 계시, 많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죠.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이 알 수가 있고, 인간의 지성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가치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떤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계시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모든 구약의 성취이고 모든 계시의 중심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선언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25절부터 27절까지 예수님의 그 선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계시, 그 선언 안에서 이제 우리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제 알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을 당신의 뜻에 따라 숨기기도 하고 드러내시기도 하신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에 대해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과 하나님,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신을 찾아 헤매이던 그 헬라 철학자들이나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그 노력으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천국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알 수 있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 아버지만이 또 예수님을 완전히 이해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하죠. 27절, 28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라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완전히 이해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제자들도, 지혜로운 자나 하물며 어린아이들도 사실 예수님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그 신비를 이 땅에서는 완전히 해독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성과 제한된 이해력으로는 그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아들은 아버지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마찬가지로 예수님만이 아버지를 완전히 이해합니다. 아까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들을 이해했는데 이제 아들만이 아버지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시는 만큼 그분을 친밀히 알지 못합니다. 친밀히.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 하나님 자체를 완전히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아버지는 아들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 앞에 부분이죠, 지금. 넷째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루고자 한다면 예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오직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그토록 넓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중간지대에 머물 수 없도록 하며 결단을 피우도록 하였습니다. 예수인가 그렇지 않은가 말입니다. 이건 이미 창세기 아담의 첫 번째 죄 이후 하나님의 선포에 포함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여인의 후손인가 뱀의 후손인가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 27절에서 그 계시와 관한 말씀이 여인의 후손인가 뱀의 후손인가로 이어지고 27절에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아들의 소원대로 라고 하심으로 이 하나님 계시에 관한 이 예수님의 이 선언을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연결짓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와 구원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28절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가 되시는 아들 예수님의 그 소원은 놀랍고도 따스한 초청장처럼 사람들에게 발송됩니다. 그것이 28절 내게로 오라.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께 가라가 아닙니다. 내게로 오라입니다. 내게로 오라, 나는 너희를 찾기 위해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아들의 소원이고 아들의 초청장인 것입니다. 아들로 인한 구원인 것이에요. 근데 이 초청장엔 대상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그 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셨던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기진한 무리들과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와 연결되었잖아요. 하나님의 계시와 연결되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군지를 보면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다가 자포자기한 사람들입니다. 헬라인들이 그렇죠. 선해지려고 노력하다가 절망에 빠져버린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죠. 참된 사랑을 찾을 수 없어 지치고 실망한 사람들입니다. 전 인류가 그렇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 이 땅에서 예수님이 계시던 이 땅에서는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무거운 종교적 짐이 지워진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율법의 요구는 정말 무거운 짐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께로 오면 그 무거운 짐진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께로 오면 쉼을 얻는다고 지금 하십니다. 예수님은 쉼, 즉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안식은 이 땅에서의 안식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는 궁극적인 안식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의 안식까지 의미하는 것이죠. 이 안식, 당시에 가장 엄격한 율법 중 하나는 그래서 안식일 규례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어김없이 지키려고 하면서
오히려 진정한 쉼은 얻지 못했습니다. 율법의 짐이 된 것이죠. 쉼을 얻어야 하는 안식일이 오히려 그들에게 쉼이 아닌 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 12장에서 오늘 본문 이후 이제 다음 주에 보겠죠. 그 12장에서 진정한 쉼을 주시는 예수님의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의 실제 예로서 말씀입니다. 예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쉼을 주시는 방법은 이 멍에를 바꿔주시는 방법을 합니다. 일단 그 바뀌어진 멍에의 주인이 이전과는 다릅니다. 29절 새 주인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억지로 우격다짐으로 멍에를 지우는 독재자가 아니고 내가 잘났으니까 잘난 나를 따르라 하는 교만한 주인도 아닙니다. 친절하고 스스로 종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또 그냥 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멍에를 매는 것이 진정한 쉼인 이유가 있습니다. 새로운 멍에는 말이죠. 그건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죠? 자, 멍에는 아시겠지만 이 소 두 마리를 연결해서 함께 밭을 갈도록 하는 기구입니다. 이렇게 목에 걸어서요. 그래서 어미소와 아기소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어미소의 밭 가는 일을 어미소가 몸으로 배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멍에의 한쪽은 우리에게, 다른 한쪽은 예수님이 지금 매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멍에로 연결되어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참된 안식일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12장 바로 다음에 나와요.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멍에를 통해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자, 멍에를 맨 이유, 목적까지 봤습니다. 근데 멍에 자체가 이제 다릅니다. 멍에 자체가 이전과는 달라요. 30절 예수님의 멍에는 쉽습니다. 쉽다는 말의 헬라어는 몸에 잘 맞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시에 소가 매는 그 멍에를 나무로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멍에 나무로 만들었죠. 그렇게 만들었는데 먼저 이제 소의 목이랑 이 몸에 그 치수를 잰 다음에 멍에를 만들고 이제 소에게 씌운 것입니다. 이때 멍에가 정확하게 잘 다듬어져서 이 멍에를 맨 소의 목덜미가 스쳐서 다치지 않으면 그 멍에는 그 소에게 잘 맞는 것입니다. 잘 맞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나요? 목수셨어요, 목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목수들이 멍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실력 있는 목수가 만든 멍에는 소의 목에 딱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딱 맞지 않으면 움직일 때마다 쓸려서 피부가 벗겨지는 것입니다. 이 쉽다라는 게 이렇게 딱 맞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나의 멍에, 예수님이 만드신 그 멍에는 몸에 잘 맞는다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맞죠? 그런데 구원은 거기서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딱 맞는 그 소명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를 산자로 옮기시는 것이 구원인데 살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줄기차게 누워만 있으면 그건 쉼이 아닙니다. 그건 고문이에요. 살려놓고 계속 그냥 누워만 있게 하는 건 고문이죠. 그건 쉼이 아닙니다. 참된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참된 구원은 살리시고 살아서 예수를 배워 예수님이 주신 소명, 우리에게 가장 딱 들어맞는 소명을 이행하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숨만 쉬게 되었다고 구원이 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불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의 필요와 능력에 꼭 알맞는 것입니다. 고난까지 포함해서 말이에요. 고난까지도 우리의 필요와 능력에 꼭 알맞게 멍에로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우라고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짐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짐이고 그 짐은 사랑으로 운반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작은 소년을 만났는데 소년은 절름발이인 더 작은 소년을 등에 업고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업고 가는 그 소년에게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말을 건네는 거죠. 펑 무겁겠구나라고 이제 말을 건네자 그 이제 업고 있는 그 작은 소년이 대답을 합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내 꼬마 동생인걸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지고 사랑으로 운반하는 짐은 언제나 가벼운 법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께 배우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로 계시된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매일 예수의 멍에를 메고 어린아이처럼 예수의 사랑을 배우는 우리 모두이기를, 그런 오늘 하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